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시는데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이 공중파 4개 방송국 이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아이돌 스타들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조사를 했는데 제1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약사,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순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직업 순입니다만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입니다. 너무나 부모와 자녀들의 간격이 큽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을 아이돌 스타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돌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이죠. 청소년들에게 우상은 바로 이 연예인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돌 스타를 동경하고 또 그들을 모방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제자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대표인 강인중 씨는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대중음악은 10대와 20대를 동질적으로 묶는 강력한 문화이다. 10대의 가치관과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대중음악 스타에 의해 규격화, 표준화된다. 아이돌 스타는 자신들의 음악과 은행과 패션 등으로 청소년들을 제자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 강 대표는 대중음악과 대중음악 스타는 10대와 20대가 경배하는 신과 같으며 콘서트는 그들의 종교적 제의이며 공연장은 그들의 예배 초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경배하는 것은 결국 돈을 중심으로 한 상업주의, 오락, 인기, 세상을 향한 갈망 등이다라고 하면서 이 청소년들의 아이돌 신드롬 현상에 내재한 우상 문화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아이돌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대에 앉으신 우리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또는 손주들을 향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우리 귀학부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네 여기는 또. 자, 우리 성도님들, 부모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한 특별히 이제 엄마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공부죠. 첫 번째도 공부고 두 번째도 공부고 세 번째도 공부입니다. 이것이 자녀들 향한 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미 5살 때부터 영어, 한글, 중국어 이런 언어 공부를 강요하죠. 초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공부입니다.
왜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학업을 강요합니까? 이유가 있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마땅히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부모라면은 이 목적 자체가 달라야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들을 모방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놓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어떻게 보면 목적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니까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최소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실현, 자아 완성의 가장 고상한 목표는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상한 자아 완성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자기 완성의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인사 나눌 때에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며 땅에 충만하며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자유의지를 그들도 함께 누리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되었으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욕심과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망의 왕노라는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한
자기 완성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류가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은 돈이 있어야 성공하며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인들 가운데는 약 30%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행복의 제일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만은 행복의 제일 조건은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어린이 청소년의 그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OECD 29개국 가운데서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얼마였느냐? 23개, 29개 나라 가운데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순위로 본다면 한국이 청소년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의 행복도가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들어와야 될 텐데 하위인 23위에 그쳤다는 것은 우리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돈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사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허상은 우리 안에서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고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자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타구라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가닥의 기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부모들의 간섭을 실어서 내뱉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느냐면은 내 인생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부모님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청소년일 때 부모들에게 그런 말을 아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찌
자기들의 것입니까? 이것은 불신앙적인 말이죠. 아이들의 인생은 자신들의 것도 아니요 부모의 것도 아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4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첫 발걸음을 밟게 됩니다. 세례식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아세를 베푼다는 것은 즉 유아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하죠. 비록 유아 본인의 믿음은 아닙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유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을 부모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다면서 살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000년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김동환 씨가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학원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이 많은지라 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이 저자는 졸지에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사님이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받았던 교육이 있었는데 2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이 2가지를 어릴 때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 한번 찬양대사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2가지. 시작. 잘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우리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경건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인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은 것이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서는 공부하지 말라.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적 가정교육을 통한 학교 성적 상승의 노하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공부하면, 즉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는 그 목표의식을 분명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읽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무엇하고 기도하는 이 간단한 원리를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 중심의 가정생활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이라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가 일요일을 주의 날 로즈데이라 해서 이날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만 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날로,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이지만은 그 중에서 일요일 하루만큼은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 중심의 가정 생활을 우리가 힘쓰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주일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함께 출타하거나 여행을 했을 때에 그 출타한 장소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일 점심이나 저녁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바빠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이나 또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머릿속에 주일은 행복한 날이다, 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각자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표현한다면 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설교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되새김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녀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 중심의 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들의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그 책임의 중차대함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녀들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 모범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11종금을 위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자녀들 앞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들이 본을 보여줄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도로시 노틀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난을 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는 비난하는 법을 배우고 적에 찬 생활을 하는 아이는 폭력을 배웁니다. 비웃음을 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수치심으로 생활하는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격려를 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며 칭찬을 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명정대함으로 생활을 하는 아이는 정의를 배우며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는 믿음을 배웁니다. 인정받으며 생활하는 아이는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존중과 우정을 느끼며 생활하는 어린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살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학교 교사도 아니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가 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모범을 보일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사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의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셀 목회를 통하여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셀 목회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삶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셀 목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낳은 자녀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은 자신들의 것도 아니고 부모들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학예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기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 짧은 교회학교 학예 행사야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미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녀. 우리 어른들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학예 행사에 참여할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